여러분, 먹는 거 즐겁으세요? 안 즐거우세요? 먹는 거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. 이거를 빼놓을 수 없는 욕구이고 아마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. 실제로 잘 먹으면 행복해요. 어그리하면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. 예. 진짜 잘 먹으면 행복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동의를 하실 텐데, 어렸을 때는 생존이 목적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우리가 했어요. 먹으려는 게 목적이었어요. 그렇죠. 그때는 먹어야 되었어요. 뭘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먹어야 배를 채워야 됐어요. 라면이라도 잔뜩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. 막 불잖아요, 그게.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니까 2000년을 전후로 먹거리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어떻게 됐냐면 먹거리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, 이제. 먹는 게 이제는 즐기는 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똑같은 거 먹어도 맛있는 거, 더 좋은 거 자꾸 찾는 것 같아요. 그러더니 이제는 최근에는 어때요? 맛집 투어를 하고 다니잖아요, 사람들이. 맛집 투어라는 말을. 똑같아서는 이제 안 가요. 맛있는 곳만 찾아서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러신 분 있죠? 예, 세상이 바뀌었어요. 그 문화가 우리 주위에 다가왔고요. 저는 오늘 얘기해 보는 게 그래요. 먹으면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슈를 여러분 제기해 본 적 있나요? 특히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, 금기시하는 것 있죠? 뭐가 있죠? 왜 우리 한국은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? 왜? 술과 담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당히 약간 예민해요. 그쵸? 근데 여러분 물어봐요.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될까요? 먹어도 되나요?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술 먹는 거를 마시지 말래요. 취하지 말래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? 먹는 것도 가리는 거 많아요. 레위기서 따르면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이런 이슈들을 막 제기되는데, 제가 또 물어볼게요. 여러분, 개고기 먹으면 돼요, 안 돼요? 이 나라에서 개고기 먹으면 추방이죠. 근데 저는 한국 가면 개고기 좋아하거든요. 어떡하죠? 이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같이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음식인가요? 우리를 더럽히는 게 음식이냐 했을 때,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동일한 7장 앞에 그 이슈를 제기했어요.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갔던 거는 앞으로 나오든가 뒤로 가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,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전했던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. 더럽히는 게 거기에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.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삶의 의욕을 죽이고 그렇게 죽여요.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한 거예요.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.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가요.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 전해지면 그 사람이 영혼이 죽던가 그 사람이 생각이 죽던가 상처를 입어요.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.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. 중국인들은 그러죠.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그러죠. 육지에 있는 거는 의자 빼고 다 먹는데요.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. 성경이 얘기할 때 술도요.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취하지 말라는 게 주로 강점이에요. 성경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솔직히 쓰여 있진 않아요. 취하지 말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. 근데 술 먹으면서 안 취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.
근데 문제는 너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예. 간단하게 마시는 거, 그건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. 근데 술 마시고 다 저한테 욕을 하시면 저는 그건 가만히 못 참으니까 참고하세요. 예.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건, 괴롭히게 하는 건, 그리고 상처를 입히는 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.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. 21절과 22절은 그걸 얘기해 줘요. 앞에서.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,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우리의 입에 축복을 말하고 싶은 건 누구나 동일할 것 같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여러분의 말이 축복된 말을 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하고 싶은 분, 아멘. 하고 싶죠. 근데 왜 안 될까? 우린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축복이 그 입술에 뭐가 담겨야 그게 나오거든요.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나오질 못해요. 오늘 이런 축복의 입술이 필요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필요나 갈급한 것이 전혀 없어요. 그조차, 필요조차,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축복된 입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. 그리고 어떻게 가지는 줄도 몰라요.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애인이 오늘 그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던 곳, 그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에, 그 지역에서 오늘 이 사람이에요.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.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셔서 오늘 치료했던 이제 그 부분인데, 이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표현이 써요.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겠죠. 사람이면 적어도 2, 3명, 두세 명은 돼야 되죠.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. 봤더니 남자였어요. 이 사람이.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죠. 이 사람이 남자였는데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왔대요. 왜? 이 여러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고 듣고 알았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와갖고 예수님께, 예수님, 우리 친구가 있고 우리 벗이, 우리 가족이 있는데 얘 좀 고쳐주세요.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. 여러분, 전도는 이런 겁니다. 내가 경험해봤던 것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걸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오는 게 전도고예요. 쉽게 말해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전도한 겁니다. 예수님, 이 사람 듣게 해주세요. 말하게 해주세요. 라고 데려온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예수님께 데려와갖고 치료 과정이 있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. 과정을 보십시오.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려왔더니, 여기 데려왔어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픽업해갖고는 데려가요. 딴 데로. 여러분께서 저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. 한적한 저쪽 딴 데 가갖고 1대1로만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앞에 냅두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그 사람이 앞에 있어요. 그러면 귀에다가 귀를 대는 거예요. 여러분 상상을 펴보세요. 귀를 댄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그 귀에다가, 뭐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대겠어요? 어떻게 하겠어요? 보통 중지가 아닐까요? 기니까 그나마. 그래서 귀를 갖다 이렇게 대겠죠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. 귀를 막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얻어 뱉어요. 아까 읽었을 때 침을 한 번만 뱉었을까, 두 번 뱉었을까, 그거 모르겠어요. 예수님이 침을 뱉었대요. 어디다? 자기 손에다. 그러면 손에다 어디다 뱉었겠어요? 손. 여기다 뱉었든 아니면 손가락에 침을 바르든 여기다 뱉었으면. 근데 더 약한 거는 이거를 그 입술에다가 갖다 댔다는 거 아니에요. 생각해 보세요.
그 사람이 아무리 못 듣고 못 말하고 무식해도 자기 혀에다가 이게 뭐가 들어오는데 어땠을까요? 막 이러지 마세요.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? 너무 피하지 않았을까요?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얘기 없어요. 그렇게 해서 그를 혀에다가 갖다 댔대요.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. 그것도 깊이 있게 숨을 다 쉬고 나서 에바다 한 거예요. 에바다. 그랬더니 그게 원래 그 아람어에서요. 그 시리아 사람들이 아람어의 그 사람들 후손이거든요. 시리아 사람들이. 그 사람들이 아람어로 썼어요. 옛날에. 아람어로 엘파사. 원래는 그렇게 해요. 엘파사. 그걸 이제 영어에서 번역할 때 이제 에바다 이렇게 번역한 건데, 그게 한국말로 하면 열려라라는 뜻이에요. 오픈. 그렇게 하고 딱 했더니 과정은 이야기 없어요. 그냥 그 사람이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. 들리게 됐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잘 보세요. 예수님이 들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. 야, 이거 이제 어디 가서 딴 데 말하지 마. 자, 보세요. 상상해 보세요. 거리가 떠서 저쪽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. 사람들 다 못 들을 거예요. 하지만 대충 모형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말하지 마. 이거 비밀이야. 근데 희한하죠? 왜 비밀이야 그러면 더 말하고 다녀요? 여러분들도 하나 오늘 11시 예배입니다. 11시 예배 정확하게 지켜온 사람들 반 정도 온 것 같아. 늦어요. 왜? 이유가 뭐죠? 하여튼 우리는 죄의 본성상 본질적으로 말을 안 듣기로 이게 뭐가 있나 봐. 이 DNA가. 희한하죠? 이 사람도 말하지 마. 이거.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. 사방 돌아다니면서 막 방방곡곡 다 떠들면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. 여러분, 전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. 자기가 본 거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. 경험한 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에바다 선포한 이유에 대한 거를 오늘 잠깐 언급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보세요. 귀가 열려서 사람들의 말이 들린 거잖아요. 에바다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귀가 들린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뭐가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, 반응이?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들리는 건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. 근데 귀가 진동이 생겨서 뭐가 이제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예수님의 말이 귀로 들려요.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이건 아닌 거예요. 귀머거린 거였어요. 왜냐하면 듣고 나서 곧바로 말을 했다는 건 이거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만약에 이게 죽었다면 이 사람 말 못해요. 듣는 건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듣기는 하되 말 못하는 사람 있죠? 본 적이 없나? 거꾸로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못 들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.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. 나중에 말을 알려줬더니 우리 큰형님이 그러거든요. 농아예요. 근데 이분이 알려줬더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요. 뭐 이러면서 해요. 소리는 나요. 이 사람은 귀만 열려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.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들어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삶들을 제가 돌아보면 이상한 게 많은 사람들 경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. 귀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솔천히 많아요. 왜 그럴까? 저는 한편으로는 못 듣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앞서면 다른 사람 말 안 들리더라고요. 왜 이 사람이 못 들었냐면 못 듣는 거예요.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영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못 들을 수가 있어요. 귀가 막히면 못 들어요. 알아듣지 못하거든요. 오늘 에바다 이 역사에 있던 사람은 듣지 못해 버렸으니까 말할 수도 없었어요. 생각할 수도 없었죠. 그랬던 사람에게 여러 기적이 일어났어요.
여러분에게도 이 장애인처럼 귀가 에바다의 그 기적이 여러분까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라하는 겁니다.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잘 안 되죠? 예. 근데 알아듣잖아요? 그러면 나도 구순 말해요. 근데 뭐 파든? 파든미? 저는 맨 처음에 이게 파든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뭐 말하는데 쏘리 나면 차라리 파든? 몰라요. 장인이 말을 못하죠, 내가.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들리는 대로 따라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기적이다, 기적이다가 말을 했을 거 아닌가.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반응을 하고 하니까. 그리고 막, 뭐 이럴 거 아니에요. 와, 기적이다.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하는 거죠. 기적이다. 그리고 또 그러는 거죠. 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네? 말을 할 수 있네? 이 사람을 따라하는 거야, 이제. 말할 수 있네? 들인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. 사람은 보고, 듣고, 경험한 게 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저는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생길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현장에서 보여준 거예요. 에바다의 기적으로. 천국은 눈에 보일 것 같아요.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일 거예요. 그리고 그곳에는 들려지는 곳이에요. 뭐가 다 우리가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몸쪽으로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오래전에,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지만 한국에 여러분 지하철 가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던 적 알죠? 지하철 하나마다. 그리고 또 어느 시장터에 가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. 일단 한번 잡숴봐. 뭐 장터에 가게 되면 일단 한번 뭐 해보라고. 왜 맛보기로 해갖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걸 한번 딱 맛을 보고 한번 경험 안 하면 안 살 수 없어요. 지하철에서도요, 다 돌려주잖아요, 앞에. 그건 여러 가지 묘한 게 있어요. 안 사면 저 사람한테 미안하고 막 그 감정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,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만지져 봤거든, 이제. 야, 이게 뭐지? 궁금해갖고 사귄 경우도 있고. 막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데, 특히 백화점에 음식 백화점 팔 때, 어디죠? 그거 할 때 보면 시식코너. 여러분, 맛을 보면 더 사고 싶은 거 아세요? 이상해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해줬던 것 같아요. 오늘 이 현상들은 마태복음, 마가복음,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여주는 맛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해요.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누군가를 찾아가서서 에바다의 기회를,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을 감사로 전하는 거예요. 그게 전도인 거예요. 여러분,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.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해요. 여러분의 한 주간이 에바다 이후에 여러분의 필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